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하고 천한 다윗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하고 천한 다윗도. 오늘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 중에 하나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다윗은 왕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 사람들의 보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요,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사울은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 사울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맏딸이 메랍입니다. 그 큰 딸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당신은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 지참금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블레셋과 싸워.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의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그런 작전을 세운 거죠.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으로 일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 사람 보피 100개를 나에게 주면 내 딸 두 번째 딸이 미갈인데 미갈과 결혼하게 해줄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블레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피를 가져다가 왕이 원하는 숫자대로 왕에게 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가정에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즉 왕이 너를 사위 삼고 싶어 하셔. 왕은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런 말을 전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 말을 번역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러나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양하였다. 부마가 되는 영광은 아무나 얻는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고 부마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다윗은 이전에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였을 때에도 자신의 가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도 그렇지만 내 집안도 내 가문도 내놓을 게 없어. 나도 그렇지만 내 가문도 내세울 게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에 비해 사울의 집은 성경에 표현되기를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수롤의 손자고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요 아비엘의 위로는 수롤과 베고랏과 아비야 등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은요 유명한 선조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선조 중에 영의정이 몇 명이요, 좌의정이 몇 명이요, 장군이 몇 명이요 하는 그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우손이야,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우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사울의 가문은요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기스 자신은요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는 베냐민 지방의 유지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사울 자신도 말이에요. 가정적 배경, 가문적 배경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에 대한 현대의 성경은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대. 사울은요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더 잘생겼고 키도 무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가 보아도 이놈은 뭐 될 놈이네, 그런, 이놈은 인품으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이놈은 뭐가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집안에 사위가 되는 것. 그러니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가진 것 없고 뿐만 아니라 내 뒷 배경 가문도 내놓을 것 없는 그러한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내가 어떻게 얻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보잘것없는 가정이에요. 그런 다윗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해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먼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어. 이 말씀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의 장으로 삼는 거 마땅하지. 다윗이 행하는 일은 다 지혜로운 일이니까.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니까.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천부장, 높은 지위를 준 거예요. 그러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15절로 16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다윗은 크게 지혜롭게 행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이름이 크게 귀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거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해요. 18절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가난하고 천한 다윗도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아무나 하고 함께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를 다윗을 들어서 보면은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을 때 그가 왜 싸우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는데도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느라 골리앗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고 지키고 나타내고자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나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이유를 대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드러내는 거. 오직 하나님 드러내는 거. 이 전쟁에서 내가 골리앗을 침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게 영광이 돌려지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오직 하나님 드러내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처한 상황은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에 비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지요. 내세울 것 없고 내가 해줄 거 없고, 그럼에도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17살의 나이에 혈혈 단신으로 애굽에 발려가 노예가 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로의 자녀로 일찍 부모님을 잃고 자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대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더라. 가능하더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 나의 입신, 양면, 출세,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게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 다 동원해 보세요. 다윗, 요셉, 다니엘, 에스더,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부귀 영화입니까? 명예 권력 출세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의 모든 면은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과, 물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다윗의 삶의 어려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삶의 어려움 아시죠? 다니엘의 삶의 어려움 아시죠? 에스더의 삶의 어려움 아시잖아요. 어려움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내가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 명예 지키고 하나님 능력 나타내려고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힘이 귀하게 됐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 집안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래도 그거 한번 해보고 한번 가겠는데 내 집안도 내놓을 게 없는 집안이야.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할 다윗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깃발을 펄럭이는 그 이스라엘의 길을 보세요. 그 중앙에 있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지금도요, 영어권에 쓰는 이름 중에서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했던 자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가문의 배경도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그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에 쉼이
존귀한 영광을 돌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드러내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존귀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